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세 차례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약 1년간 유대 지방에 가셨다가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이제 때를 기다리다가 이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스의 이복 동생 이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취한 일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를 강하게 책망했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근친상간의 죄와 또 이 다른 이 형제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록 요한이 그 안티파스의 잘못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마감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미세배를 그렇게 두고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이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게 하신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이제 그 여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반석을 명하라고 했을 때 반석을 쳤지만 물은 났어요.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사명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끌고 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호수아는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그 율법은 목학선생, 그러니까 초등교사예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 안내자일 뿐인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끝으로 율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그 죽음을 죽을 것인지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심으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은 물러갔어요. 아름답게 은퇴하는 거 이거 귀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대를 그렇게 내어드린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3장 6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평화 있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기회를 잘 붙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가 되니까 자신도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 집사님은 무궁화만 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궁화가 피고 100일 후면 소리가 내려요. 그런데 진짜 소리가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초목의 생장을 농사에 적용한 것을 그것을 풀달력이라고 해요. 풀달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나리가 피면 목판에 벽실을 뿌리고 복숭아꽃이 지면 콩을 심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을 탈 때가 되면 이제 벼를 수확해서 이제 창고에 들일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벼라고 하는 게요. 설이 맞으면 이게 어떻게 정미소에 가져가도 이게 쌀이 어떻게 되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설이 맞기 전에 추수를 제때에 잘해야 합니다. 때를 잘 아는 거, 그게 농사에 그런 이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죠? 왜 이거 해결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급할 뿐인 것이죠. 사람은 당장 내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지금 안 돼도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냥 그렇다고 개쎄라 때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걸 믿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지금 내가 이제 물러설 때가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작정하신 때가 딱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물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을 여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초림이라는 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우리는 이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동안 이 은혜의 때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래요. 11조는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또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시대는 율법을 내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을 뛰어넘은 시대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10의 2조, 3조, 10조, 10의 100조까지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돈보다 더 귀한데 돈으로 사람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아무리 물을 받아들여도 그 바다가 넘칩니까?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돈보다 귀해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돈의 종노릇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나 돈에 지배를 받지는 마세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11조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없어졌는데 무슨 주일을 안식일로 대체해서 주일 성수하라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매 주일 맞이하는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용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 가운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을 주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대는 율법을 뛰어넘어 살아가요. 또 문제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롭다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자기의 행위가 조금 부족하다고 싶으면 그런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정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잖아요. 담당하셨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끌어다 놓지만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렇게 돌로 치기 위해서 끌어온 사람들처럼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미 회개했는데 또 다시 정죄한다면 우리가 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옛날 얘기해서 그래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이랬잖아.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발목을 잡힌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옛날 얘기 그만하세요. 옛날 얘기가 튀어나오면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개하세요. 자꾸 발목을 잡아서 앞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작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이 불이 잘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는데 끝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금방 끝나겠지 하지만 끝날 것 같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네 가지 절차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연대기적인 시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는 지금도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따라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래시계가 마치 모래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은 하늘이 높아요. 와 하늘 높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맑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국민, 주권, 영토가 있는 곳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왕국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포기해야 돼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유턴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단지 그냥 그래 믿을게, 믿어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함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일생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맡기는 삶, 마치 물에 뜨기 위해서 물에 힘을 완전히 빼고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께 완전히 다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믿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삶의 진정한 만족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성령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좋은 쪽으로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이 여러 가지 그런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만 반드시 금방 해야 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또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하진 않지만 언젠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죠.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중요해요. 하지만 당장 성경 읽지 않는다고, 당장 기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늘 바쁘고 쫓기며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놀이동산에 있는 아이가 곰돌이 인형을 보다가 엄마 손을 놓친 줄도 모르고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바쁘지만 가장 중요한 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억지로 구원시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제 베드로와 그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저희 아내도 안씨예요.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똑같이 그들도 곧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세베대 그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있었어요. 굉장히 거부였던 거예요. 큰 어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권리와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가서 뜬금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원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랐거든요. 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또 만났던 사람이에요.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셔서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일도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차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 유심히 살펴보셨다가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고 또 만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일이 그러니까 잘 안 풀리니까 막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지 않다가 어느 날 왜 이렇게 내가 안 풀리지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안 풀렸구나 하고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중간에 막 50이 돼서도 오고 60이 돼서도 오고 그렇게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을 숱하게 봤어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소명을 받아서 지금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치앙마이에 의료 선교사로 가신 이응천 선교사님이 저하고 대학원 동기예요.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분이 해방병원 원장님 하시다가 자녀들에게 다 그렇게 다 몰려 내려놓고 치앙마이에 의료 선교사로 가셨잖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냥 내가 그냥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기도 은혜 나가볼까? 그래서 은혜 받고서 내가 목회를 해야 풀리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맡은 일을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사 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치는 목동은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이 하는 일이에요. 왕은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자리는 왕자들 가운데 택한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자리에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보신 것이죠. 그 마음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내가 맡은 일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지금 하는 일을 잘하세요. 지금 맡기신 일에 충성하세요. 지금 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내세요. 좋은 성과들을 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것, 더욱 아름다운 것, 더욱 존귀한 것으로 그렇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는 이 네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실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 나 낚였어, 이런 표현은 별로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 낚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혼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죽을 영혼 살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자신의 소유와 또 모든 권리와 심지어 부모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물론 오늘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죽으면 어떡하나, 순교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순교의 사명을 주셔요. 본인이 아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완전히 그런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버리고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도 이삭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그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법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소유고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영적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예,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뺏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언제든지 그런 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기시면 맡기시지 있는 것마저 빼앗지 않으셔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셔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했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내 것이 되지 않지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사도 물질도 소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에스겔서 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지금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교회에 왜 온갖 죄인들이 다 모여 있어? 교회가 교도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 줄 아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픈 줄도 모르고 죽을 병에 들었는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면 살아요. 예수님께로 오면 살아납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건 나에게 어떤 과거가 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면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이 없고 고침받지 못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로 와서 먼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야 어디 병원 용하다더라, 야 어디 가면 고친다더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쓰셔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일이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 아시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찬송가예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훌륭한 노예상이었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물건처럼 팔기도 하고 바다에 버리기도 했던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큰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도 놀랐고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된 영혼들을 날마다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사람 낳는 어부, 날마다 만선을 기록하는 교회,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나도 용서받은 그런 죄인,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데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단지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 단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